우리 주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평안하셨죠? 네, 아직도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오랜 시간 우리를 어렵게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자,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돌아오는 한 주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우리 한 번 더 다짐하시면서 선포하십시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다짐하십시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절대로 신나는 아멘.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내 마음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형편을 주님께 아뢰고 위로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시고 우리의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알면서 모르면서 여러 죄들로 얼룩진 삶이었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풍성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철마다 역사하시는 주님의 예정된 손길이 늘 저희에게 하심을 믿습니다.
저희는 작은 일에서 큰 일에 이르기까지 그 모두를 주님이 아심에도 스스로의 방법과 지혜를 의지하고 불신앙적인 생각을 회개하오니 고쳐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혼돈의 세찬 바람이 들어오는 이때에 주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폭풍우가 몰아가고 불확실에 늪이 깊어지는 때라 하여도 주님의 교회는 더욱 견고해야만 어두운 세상을 빛을 준 등불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LA 감사 한인교회로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교회와 양 무리들을 위하여 맡은 바 직임을 감당하시는데 조금도 피곤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목양하시는데 사람을 의식하지 말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달려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새 힘을 주시고 고달파 쉬고 싶으실 때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이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십니다. 저희의 굳은 심령을 기경하는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구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십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적합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을 것입니다. 자,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은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을까? 사무엘상 9장 이후에 보면 사울에 대한 신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울은 그 당시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고요. 또 용모가 또 아주 굉장히 아주 출중했던 것 같습니다. 또 부모에 대한 효심도 깊었고요. 또 겸손했고요. 무엇보다도 사무엘상 12장 13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봐서 이 사울은 이 백성에게도 신임을 받고 아주 좋아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울이 왕이 될 당시에 그는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주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세운 이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버리시죠. 자,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이 사울왕을 버리셨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을 버리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결정적인 이유는요,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한 사건 때문입니다. 자, 그 사건의 전말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그 백성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죠. 백성을 진멸하고 그들의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없애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죽이지 않고 또 사로잡죠. 또 더 나아가서 자, 그들이 가진 보기에 쓸만한 모든 것들을 다 챙깁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자, 이것을 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합니다. 자, 사무엘은 아말렉을 친 후 길갈로 내려가 있는 사울을 찾아가죠. 자, 그러면서 사울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느냐고 다그칩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요, 자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명을 하죠. 그 변명이 사무엘상 15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자, 사울이 처음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자, 여기까지는
이 사울이 하나님께 회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을 끝내고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자, 우리들이 계획을 다 세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명령하신 그 계획을 듣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울의 변명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게 된 아주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종이었어요. 이것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아주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족해서요, 사울이 한술 더 뜨죠.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3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자,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죄를 지었어. 그런데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나를 좀 높여줄 수 없겠어. 이런 말 아니에요? 사울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사라졌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사울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명예를 세우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매일매일 이런 결정의 시간을 갖고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따라서 살 것인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살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람을 좋게 하랴? 아니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요, 다른 기준이 없습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을 좋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던 우리 다윗을 한번 볼까요? 사실 다윗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다윗은 많은 실수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유혹에 넘어가기도 했고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자기 열정에 취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언약궤를 옮기는 그런 실수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의 삶을 보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요, 원수를 바라보지 않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그 앞에 벽 같은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골리앗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를 보지 않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올무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말에 쫓아 살면은요, 그 사람의 말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언젠가는 올무가 돼서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올무가 무엇입니까? 덫이에요. 사람 쫓아 살면은요, 반드시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반드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칭송을 받았고 또 사람들에게 의로운 사람으로 보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다른 사람이 보는 데서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눠주면서 또 선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요,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정통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이 모든 일, 선하고 착한 일, 이 모든 일을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을까요? 이들이 한 일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좋은 인상이 남기를 원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행위라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을 하는 것이 있죠.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 봉사도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선교도 가고요. 또 세상에 나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봉사를 하면서 나는 주님으로부터 많은 상급을 받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상급을 주시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사실 이 말씀의 핵심은요, 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남에게 보여졌다고 해서요, 무조건 상급을 받을 수 없다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상급을 받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상급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 자신의 선함을 위해서, 또 내 자신의 착함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 그것은 하나님이 일이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내 욕심을 위해서 하는 일, 그 일에는요, 하나님의 상급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우상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은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상급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또 다른 말씀도 하시죠. 자, 사람들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렇게 경고의 말씀도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자,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은 사람을 두려워했던 것으로부터 아주 자유했던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총리가 돼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그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된 다니엘은 사실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니엘을 다른 총리들 혹 방백들이 질투를 하죠. 자, 어느 날 다니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 다른 총리와 그 총독들이 음모를 꾸미죠. 자, 그 음모가 뭐예요? 그 음모는 한 가지 법을 새로 만들어서 다니엘을 아주 공경에 빠뜨리는 그런 음모였습니다. 자, 그들이 음모를 꾸미면서 한 법을 만들죠. 그 법의 내용은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하는 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넣을 것이다 라는 그런 법이었어요. 자, 다니엘을 시기한 사람들, 이 법을 만들어 왕의 도장까지 받아 법을 제정합니다. 자, 항상 믿음에 충실했던 다니엘. 자, 이 무시무시한 법에 굴복합니까? 아니죠. 이 법과 상관없이 다니엘은 늘 하나님께 하던 그 기도 생활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매일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결국 왕이 제정한 법을 어긴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떨어지잖아요. 사자굴에 떨어진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서 죽었습니까? 사자굴에 떨어진 다니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사자굴에서 나오게 됩니다. 만약 다니엘이 사람을 두려워했다면요, 당연히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을 멈추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구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자, 멀쩡하게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다니엘을 보면서 다리오 왕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다니엘서 6장 26절과 27절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사람을 즐겁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즐겁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오늘 이 질문의 답을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명확히 설명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의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사람의 종이 되든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죄로 인하여 사단이 종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의 종이 되어 있는가는 내 믿음 생활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의 고백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 자,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은 사단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상급을 받기 위해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은 우리를 자유케 하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은요, 그 제약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정말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가 아닌가를 항상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에게 좋게 할 이유가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할 필요가 없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자, 복음적인 삶, 그것은 다른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사는 그것이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사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십시오. 자, 그분에게 가장 좋은 자리를 내주십시오. 온 정성을 그분에게 온전히 다 쏟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아주 통째로 그분에게 드리십시오. 여러분을 유혹하고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 엉켜진 줄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주님 앞에 한번 맡겨보십시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라는 이 질문을 날마다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한번 살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종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했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한 것,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하여 주셔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도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평안이 모든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담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마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일터와 가정 위에, 사업체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